개척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다가 여기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회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려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때 제가요 그 말을 참 잘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학생부를 갖다가 이렇게 마땅히 가르칠 만한 없는데 우리 수연이, 송연이, 그 다음에 또 수아하고 여기 왜 이렇게 떨려? 상혁이하고 수아하고 이 친구들 믿고 맡길 만한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빛의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 빛의 교회 저 위에 새로 토지 저거 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오시라고. 그 멀리 뭐 있냐고, 우리 교회 가까우라고. 그랬는데 거기 내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 빛의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주성교회가 왔더라고. 그래서 조금 뭐 교회는 교회를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도 빛의 교회 안에서 하여튼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또.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목사님이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망설여졌어요. 왜냐 그러면 전도 축제래. 그럼 뭔가 막 불을 붙이고 막 뜨겁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또 개똥에도 여기 쓴다고 뭐라도 하나 은혜를 끼치면 될 거다 싶어서 기도란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붙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은 이유를 23절 이하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느 교회 옆에 동자신들이 있는 선원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지스님이 보니까 동자신들이 분명히 관세음보살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송가 붙여가지고 예수님 찬양 붙여가지고 관세음보살 그런 거 다니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주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님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 가서 교회 가서 찬송가를 좀 틀어주지 말라고 부탁이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그때는 아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주예수님이 슬픈 거지. 슬퍼서 아니 이 선언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갈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동자선이 손을 팍 들어주는 거예요. 주지스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과 상관없겠지만은 동자승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교회에서 십자가 금목걸이는 해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을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다시 결단되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소 교회는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이만한 칭찬을 드릴 만한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고와 인내,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 이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찬송 우리 한 장 잠시만 할게요. 사랑합니다 나를 가는 삼으신 주님. 이 찬송 아시죠? 부르시면 돼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충성보다 인내보다 가장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 본부에서 감독 회장님 모시다가 지금 부산 불꽃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울산 출신이에요.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아시겠지만은 이 아랫동네 삼남 쪽에서는 장로교회가 감리교 좀 우습게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좀 우습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로교회 출신인데도 모건대학교 신학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태생이 장로교인데 어떻게 감리교로 왔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 그 친구 본지도 없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의 이모님이 울산 감리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울산교회 출신이거든요. 사찰 집사님인데 신학교를 간다니까 이모님이 뭐랬냐면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히게 신령한 전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까? 저. 왜냐면 울산 감리교회 생일에 제가 처음 신학교 갔으니까. 성한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신령한 전사님이 있으니까 그게 가면 거기 신학 가면 좋겠다 해서 강력하게 추천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안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신학을 갈 정도로 제가 고2 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뜨겁게 체험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때가 뭐냐면 전두환 군사 정권 시대입니다. 그래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의 강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닷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정의와 공의가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데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몇 번 붙잡혀가 두드려 맞고 친구들 피투성이다 들어오면요. 사람이 악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였지. 그렇게 4년을 꼬박 보냈다. 나는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심각한 상황을 깨달은 게 뭐냐면 제주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제주도에 목회할 때 지금 인천 창기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재영 목사님 부부가 여행을 왔다가 저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 왜? 형이 목회하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뭐 어쨌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형은 모르나 본데 목원대학교 24번지가 그 목동대학이거든요. 목동 24번지 밤에 술 먹고 고함 지르고 싸움 지르고 형이 다 했다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없으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요 그 은혜가 떠나고 사랑이 사라지고 증오가 시작되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거 인간도 안 될 것 같은 게 저게 제주도에 와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고요. 사람 미워지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저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은 서울 감시를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신학교 들어가서 사람됨의 신학 연구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사람됨의 신학 연구하면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2014년 5월달에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 애들 기어 올라갔죠. 그 멤버들이에요. 그게 5월 10일이거든. 근데 5월 8일날 울산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5월 10일날 거기 정으로서 들어갑니다. 그게 맞는 일인데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 새끼라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죽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이유가 돼서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습니다. 아멘. 사랑하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음식에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간 바 있습니다. 아멘. 솔직한 말로 연세쯤 있는 분들 옛날 고향에서 어머니가 주셨던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먹음직 기억난다 그러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그 어머니 했던 음식이 뭐가 솔직히 맛있겠어요? 뭐 거기 양념이 잘 들어갔겠어, 조미료가 잘 들어갔겠어요. 그냥 있는 것도 어떻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대. 뭐 때문에? 사랑이 담겼거든요. 사랑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장모님 와 계신데 우리 장모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점을 자기가 발견하셨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같이 가서 한번 드시재. 기대돼 안 돼? 아니 전국을 다니는 분이 맛있다는 음식이 기대가 되지. 근데 어느 날 가자는 거예요. 따라 나섰어. 1시간도 더 갔어 그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이 우리가 딱 박혔고 가는데 1시간이 더 걸렸어. 가면서 계속 어떻게 돼가요? 거기 맛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승해. 근데 하여튼 시골에 갔어. 가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 근데 맛있는 음식 그러면 그때 그 음식 생각나요. 내 입에는 맛이 없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나. 뭘까? 장로님이 드셔보시고는 맛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저를 데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그게 이건 맛없는데 이거는 맛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 맛있는 경치 볼 때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번쯤은 껴줘. 목사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세상이 맛있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세상 살만 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근심이 있어 없어요? 아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근심이 있더라고.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주 안에 사는 근심은 기쁨이 돼요. 왜? 내가 주 안에 사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려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근심을,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데 신학교 졸업했다고 당연히 목회한다는 거 난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기 전 만났던 하나님을 또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 감리산 기도에 올라가서 40분 금식하자. 금식해보고 40일 굶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시면, 그 사이에 만나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은 거냐 내가 경험한 거니까 목회하고 40일 동안 굶어줬는데 그래도 말씀 없으시면 땡하고 딴짓 하자. 내가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모태자 들고 다 올라가서는 박권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29살. 그 절 좀 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 자, 기도로 올라가서요. 이틀을 금식을 3일 되는 날이었어요. 3일 되는 날 학교에서 열심히 같이 대봤던 선배를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면 뭐예요? 안 믿을 때. 한 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때. 옛날에 기억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틀 굶었어요. 3일째였어요. 선배 만났어요. 반가우니까 내원사까지 가가지고 향 한 사람 떠가지고 한잔 했어. 그땐 좋았어. 올라오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나는요 그거요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 38일째 되는 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이것만 한 줄 안 했어도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틀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뭔가 결정하잖아요. 선한 믿음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자고 한번 보고 가세요. 왜요? 돌아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내 그날 허벅지를 찌면서 후회했다니까. 이틀 그때 한 잔만 안 했어도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했냐? 대학 노트 끓여놓고 는데 먹고 싶은 거 적기 시작했어. 이틀 동안.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아요. 대학 2장이 앞뒤로 빡빡이 써요. 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 이거 했더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예수 개떡같이 믿었으면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피날레가 먹는 거 쓰는 거냐고. 근데 그거 내가 한 이야기 아니거든. 그냥 또 있었나 봐.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40일이나 400을 굶어도요 하나님 안 만나면 헛방이에요. 한 끼도 안 굶고 하나님 만나면 장땡이에요. 나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냐면 목사님 40일 굶었는데 사실 어떻게 하면 돼? 나도 하고 싶어 그러거든. 그럼 제가 이럽니다. 왜 굶으려고? 지금 밥 먹고 힘내서 주와 함께 하나님을 할 때지. 굶을 때 아니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40일 금식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안 굶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게 바로 자랑거리예요. 저는 못 만났어요. 남들은 같이 한 사람은요 20일 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음성 들었다고 은혜 받다고 내려가 버리는데 40일 꼼박 아니 42일이구나 3일이구나 3일 43일 가다가 채워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은혜 안 주셨어요. 아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요 40일 이상 굶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화다시나 죽겠어요. 난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개나리꽃이 많았습니다. 개나리꽃이 확 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봄꽃의 특징이 뭐냐면 이파리보다 꽃이 먼저 펴요. 아시죠? 개나리꽃 피는데 개나리꽃 피기 전에 가지는 굉장히 말라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노란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확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작심 3일이라 그 은혜 받은 거 3일이니까 이제 슬슬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 어떤 불만? 하나님 그렇잖아요. 앞으로 목회하면 간증할 건데 뭐 말하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뭐 불길 같은 게 확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급한 바람 같은 거 딱 나타나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갑자기 뭐 팍 불빛이 나면서 천둥 소리로 내 살아있다고 이런 거. 그런 거 들으시면 내가 얼마나 때깔나겠어. 우리는 평생 폼서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나이가 돼가지고 꽃을 피면서 하나님을 봤으면 이거 그렇잖아 좀요. 그게 불만이 됐어. 하나님 남자가 꽃이 뭡니까? 생긴 거나 복상합니까? 저에게는 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은혜 받는 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뭐 은혜가 사탕이냐 까먹게 그러는데 좀 까먹어요. 먹는 거 좋아하신지 몰라도 남보다 더 빨리 까먹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은혜를 까먹고 나면 그 당시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를 까먹으니까 내의 종로라는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환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굶을 수는 없잖아. 근데요 놀랍게도 봄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봄이면 뭐가 펴? 개나리꽃 피는 거지. 그럼 봄만 개나리꽃 먹으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회복되는 거지. 그때 깨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잊어먹기 좋아하는 나에게는 봄마다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하시니 참으로 놀랍게 합당한 은혜로구나. 그 다음부터 저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받은 바 은혜를 되새기잖아요. 되새기면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구나라고 보내지 마세요. 그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생깁니다. 올해 봄에 제가 그랬어요. 올해 봄에 개나리꽃이 폈기를 앞에 앉아서 은혜를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세상에 나는 개나리 꽃이파리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왔으면서도 이파리가 4개인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모르지. 4개더라고. 4개 하면 우리는 직업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십자가. 딱. 그런데 또 꽃이파리가 4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짜꽃이요. 하나님과 연합, 성도의 연합. 이거는 연합의 꽃이구나. 혼자 앉아서 막 별 은혜를 다 나누고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맞게끔 은혜 주세요. 이게 웃긴 게 내가 받은 은혜는 별거 아니에요. 남들 받은 은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성복이 비싸, 맞춤복이 비싸. 나 비싼 사람이요. 기성복 맞는 게 없어. 맞춤이 비싸.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기성 은혜가 아니라 맞춤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 건 별거 아니야. 저 사람 거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게 최고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맞는 맞춤 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델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고 은혜 주시면서 보호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부록일 뿐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 소년 중앙 어깨동 이런 거 많아서 잡지. 그러면 거기에 부록이 항상 붙어 있어요. 부록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부록 보고 책 사진 않아요. 여러분 돈 10,000원짜리 주고 잡지 사가지고는 잡지 놔둬놓고 부록만 가지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날아가는 게 본론이요.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따르는 부록일 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한 것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풍요, 명예, 권세 같은 것들, 부차인 것에 빠져 사는지는 모릅니다. 요 삼남 쪽에서 목회하는 동기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오늘 전에 모였어요. 7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7명 합치면 210년 목회한 거예요. 합치면 210년 목회했으니까 별 경험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암 환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거는요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정신병, 귀신 들린 거 고치고 암병 고치고 불치병 고치고 다 고쳐놓는데 그 사람 중에서 끝까지 능성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럴까? 말씀이 없으니까, 고침받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다른 데 가더라는 거예요. 고침받고 나니까 다른 일이 눈에 먼저 밟히더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래. 암에 걸려서 6개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주머니인데 그분 뭐랬냐 그러면, 아줌마 다 간두고 일도 못하니까 간두고 교회 나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새벽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했대. 지금 그 친구가 제주도 광명교회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 나와서 뭐 사모님이 저 같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목사는 사실은요 지가 십자가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자고 고쳐줄 거라고 해놓고 안 고치면 누가 욕먹어? 하나님 욕먹으면 도대체 문제가 내가 먼저 욕먹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죽기 살기를 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포를 하면요, 목사는 그다음부터 죽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걸 갖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목사는요 목숨을 기도하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6개월 만에 병이 나았대.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렐루야예요. 병이 건강해지니까, 낫고 거의 건강해지니까요 밭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지금 나가지 마시고 더 믿음생활 하시고 더 엎드려 기도하라고. 살만한데 왜 그래요? 조금 있다 그러더래. 나 우리 딸아이가 읍내에서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가버리더래요. 이 말은 안 가겠다는 건 교회에 이제 6개월 뒤에 딱 부고장 맞더래. 죽었다. 다시 재발됐는데 급속하게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죽었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그때에 안 고침받고 예수 믿고 죽었다는 게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을 병에 고침받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더한 할렐루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할렐루야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것들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머지는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3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배려와 사랑으로 제가 2년 동안 산티아고 유럽 쪽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800km였는데 동네가 170개 정도를 지나가요. 차성원이 스페인 하수. 나 거기 잤다. 나는 거기서 그 걔들 자는데 거기서 안 자고 저 안쪽에 혼자 잤어.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코 온열 났으니까 코를 많이 해서 혼자 독방 썼어요. 보니까 네모나차나 있겠지. 수도원이 여기에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섰는데 혼자 샀어. 무섭더라고. 삐그덕삐그덕 가라고 했대. 근데 혼자 거기 있었는데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같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냐 물어보는 거 있지. 목사님 코 별로 안 고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까지 막혀. 근데 그 800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사람 사는 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 남자들 잘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남성들 있는 나라 1등이 스페인이에요. 거기서 범서에 살고 있는 현대에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두 분이 그 부부가 왔는데 그 부인이 겁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 되면 이제 겁도 없어지나 하면서 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스페인 남자하고 꼭 살아보고 싶대요. 정말 잘생겼어 애들이.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 또 나는 스페인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 얼마나 스페인 말을 잘하는지. 멋있잖아. 외국어. 지들은 모국어지 우리는 외국어잖아. 근데 그렇게 여러분 링의 반지의 제왕이가 그 있죠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왜 수염 허연 그 도사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었어 거기. 그 사진 찍고 가는데 못 찍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뭐 하는 거예요? 세계 공통적인 행위는 이겁니다. 거지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 아무리
아무리 좋게 아무리 멋있어도 그들은 거지요. 근데 우리는 완전 거짓골이요. 왜? 거의 한 달 보름전에 수영도 못 갔겠지. 씻기나 제대로 씻나. 옷 2벌 가지고 번갈아 보니까 꼬라지가 크지. 그래도 우리는 순례자예요. 걔들은 기가 막히게 편안한 곳에서 아마 밤에 어디 갔을까 모르겠지만 우리보단 편할 거예요. 매일 30km 가까이를 걸어야 되는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나을 거예요. 매일 빵 하나와 커피 하나로 식사를 때워야 되는 우리보다는 그들이 더 잘 먹을 거예요. 나보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부끄러운 거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순례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는 자랑스러운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지 마시고 주님 계신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꾸준히 걸어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순례길을 걷다 보면요, 중간쯤에 메세타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거리가 180km 됩니다. 180km를 걸어가는데 여기는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평지에 계속. 제가 걸어갈 때는 농사진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트랙터가 80km 달리는 거 봤어? 거기 밭이 그래. 우리가 앉아서 풀 매잖아요. 하루 종일 매도 한 고랑에 10분에도 못 맬 거예요. 그만큼 넓어요. 그게 다 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기가 막히게 날아오는 거예요. 자, 흙먼지 엄청나지요. 경치도 그렇지요. 180km 걸어가니까 3, 4일 걸리는데 걷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가면 부르고스나 레온 같은 큰 대도시가 나옵니다. 거기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한 3, 4일 동안 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걸었던 애 중에서 한 애들이, 젊은 애 5명 있었는데 걔들이 그랬어요. 건너뛰고 쉬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모든 순례자들은 다 어디서 만나냐면 산티아고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대성당 앞에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결국 그러는 거예요. 다 걸어오셨어요? 그럼 걸어오지요. 그때 그들의 표정이, 눈빛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럽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건너뛰지 말고 놀지 말고 꾸준히 걸어오는 건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도 나는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건너뛰고 놀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랑할 기회조차도 뺏겼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순례길을 가는 그 걸음에서 건너뛰고 쉬고 편안히 남들 열심히 충성할 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남들 열심히 헌신할 때 아이고 어디 가나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입이요,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 한번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나도 진짜 멋있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번 제대로 걸어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그네는 그런 거예요. 순례자는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쉬지 말고 가세요.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목적지에서 꾸준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왜 좋아요?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순례 동반자. 예, 함께 걸어가는 순례 동반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겨우 800km 걸어가는데 동반자 필요해요. 제가 함께 가신 분이 제일교회 임광희 목사님이에요. 같이 갔는데 저 혼자 갔으면 분명히 중간에 건너뛰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와도 우리 교인들 저보고 뭐라 할 사람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저보고 다 그랬거든. 목사님 가면 죽는다고. 당뇨 있지, 고혈압 있지, 통풍 있지.
거기까지만 합시다. 옆에 저를 유시 보고 계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 몸 상태로 평소에 운동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게 걸어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아마 우리 교인들 그럴 거예요. 잘 왔다고. 인생 그게 다 아니지 않냐고. 왜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 좀 엇나가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사랑을 주는지 몰랐다. 제가 갔는데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 유럽 그 종교회까지 해서 그 2달이었어요. 제 간 날부터 시작해서 올 때까지 전교회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철회했대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저거 같은데. 오한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만 계시니까 강단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는 수성교회처럼 그런 게 처음 봤어. 그러는 거야 보고. 왜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설교 시간에 그걸 물어봤다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대.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 집 과수원에다 옆에 차를 세워놓고 차 트렁크를 열고는 남의 과수원에 사과를 막 따서 집어넣더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대.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물어봤대.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저 집사님한테 물어봤대. 집사님 어떻게 할 거니까 생각해보니 목사님이 그런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권사님 물어봤대. 목사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해야죠. 그런 게 처음 봤대. 근데 그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으면서도 짜릿합니다. 뭐가? 뒷골이 짜릿합니다. 왜요? 이렇게 전폭적인 믿음을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감 장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잖아요. 목사는 죽어납니다. 좋아서 죽어나는 게 아니라 부담감 때문에. 그거 받아봤어야지. 진짜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담감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까?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 말 안 하는데 내가. 오늘 왔으니까 나 이거 뭐 전도 출전해서 좀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는데 신뢰가 중요하죠. 같이 가는데. 자, 함께 간다. 혼자 했으면 포기했을 건데 같이 간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았는데 임광희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 준비했대요. 저는 하루아침에 따라간 거예요. 10년 준비한 사람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 평생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동반자가 필요 없다? 이거는요, 뭘 모르든지 지나친 교만입니다. 야,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가서 고맙고 함께 가서 좋고 이제는 잘 부탁드립니다. 동반자끼리 서로 마음에 맞으면요 참 힘듭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둘이가 지극각이요. 왜? 체격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가 문제냐면 발바닥이 아팠어요. 진짜 아파요. 돌멩이가 막 발바닥 찌르는 것 같아요. 이게 피부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요 발바닥이 찌르면 빨리 걸어가. 왜? 아파도 빨리 아픈 게 낫지. 막. 근데 임광희 목사님은 아프니까 천천히 와. 그래서 서로 이해 못하는 거지. 아니 발이 아픈데 빨리 걸어야 조금 그래도 아픈 순간이 덜하지. 그 양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아픈데 어떻게 빨리 걸어가. 저 인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달라요. 그죠? 그런데 서로에게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거지. 어떤 신뢰? 저는 이런 신뢰. 내가 빨리 가서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임광희 목사님은 내가 천천히 가도 어느 순간 가면 다 기다리고 있겠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가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 안 해준다고 내가 화낼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왜? 어차피 목적지는 같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만날 건데 그러면 못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뭘 하면 됩니까? 그래 중보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옆에서 힘을 북돋주면 됩니다. 이게 동반자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 함께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 그 아예 방사이니까 버리십시오. 임 목사님이 갖다 와서 책을 썼어요. 길 위의 성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전화와 사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 거예요. 야, 이 목사 다시 봤어. 우린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떨리는 사람이에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이 목사 다시 봤었어. 왜요? 또 뭔 사고 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류의 성사받다고 제가 그거요. 야, 책 보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좀 깊이 살피고 그랬어. 제가요 자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거 그분이 쓴 게 이거였었어요. 하루는 걸었는데 18km 걸었는데 중간에 물 마실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물을 저희가 보충을 못한 거예요. 걸으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4km 걷는데 18km 걸었는데 물 없으니까 진짜 막 사람이 아시죠? 그래 가다 보니까 팻말이 딱 있어. 다음 맞으니까 7km 딱 써있어. 7km 2시간만 가면 되잖아. 힘나잖아. 가자. 한 1시간 걸어가는데 또 팻말이 딱 써있어. 8km. 이게 뭐 개떡이요. 사람이요 믿다가 그 믿음이 잘못된 걸 느낄 때 좌절하는 거는 말도 못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나 순례자인데. 근데 욕도 못했어. 왜? 혀가 다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그리고 갔는데 한 2시간 가니까 마을이 나와요. 저게 펍이 간판이 있어. 야, 사람이 죽을 힘을 다했다. 다 거짓말이야. 그분과 띠림이 나와. 막 내 뛰어갔어. 뛰어가서 주스를 하나 딱 샀어요. 샀는데 마시려는 순간 내 뒤에 누가 오고 있어? 가련한 인생이 오고 있는 거야. 나는 12kg 빠지니까 참 보기 좋다 했는데 그 사람 2kg 빠지니까 불쌍해 죽겠는 거야. 원학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니까. 마시라는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나서 도저히 못 마시겠는 거야. 두고도 뛰었지. 형 먼저 마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니는 마셨나? 묻지도 아니야. 와인샷 딱 때리는 거야. 어이구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묻는 거예요. 니 마셨나? 아니. 그때 제가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괜찮아. 나 또 마셔도 돼. 마셨어. 이게 그분이요. 그렇게 남았었나 봐. 내 욕심대로 하면 누가 먼저 마셔야 돼요? 내가 먼저 마시고 합리적인 거 그렇잖아. 마시고 새로 한 잔 받아 떼가는데 2, 3초면 되잖아요. 근데 멍청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먼저 마시고 마시기 전에 아침 한 잔 더 해놓고 마시고 난 다음에 들고 뛰면 2, 3초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한다고 먼저 저 뒤에 오는 불쌍한 인생 때문에 뛰고 뛰는 거지. 사랑에는요 계산이 없습니다. 배려에는 계산이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갖다가 책에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오일은 천사였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전화 받을 것 같아. 왜? 책이니까 계속 누가 볼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함께 가는 동력자에게 그 800km 짧은 거리의 동력자에게 주스 한 잔 줬다고 내가 이런 칭찬을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여정 동력자에게 여러분이 행함에 선한 것이 있다면 저 앞에 설 때 어떤 칭찬을 듣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고. 할게 안 할게. 남는 장사라니까. 물론 계산해서 남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함께 걷는 그가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그에게 베풀고 그를 섬겼을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그 놀라운
상급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명예로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번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날 그곳에서 반가운 성도들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